말씀은 누가복음 2장 50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0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신지요? 우리 양옆을 보면서 샬롬이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날씨가 매우 더워지고 이제 또 비도 오기 시작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수요예배 때 존 오토버그의 저서인 영적 습관 12단계를 계속적으로 우리 박강도사님하고 저가 이제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 말씀에 이어서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항복 선언을 잘 하고 계신지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항복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한 주 동안에 항복 선언을 내가 몇 번 했나 이런 걸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번 승전만 하시고 이기기만 하시고 한 주를 사신다면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또 다른 삶을 살고 계신지 않은가 또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자존심을 버리고 빈손으로 무조건 치고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세상의 본이 되고 멋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보이기식 신앙이 아니라 존경받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의 자존심을 굽히는 것,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항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순종하고 묵묵히 그 뜻을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항복하고 이 져주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당장은 내 스스로가 이게 내가 지는 게 맞나, 이게 내가 지금 이기는 게 맞나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 고민이 나의 마음속에 있을 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9절 앞선 구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한번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볼 건데요.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에 이제 마리아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 이 부모님은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데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부모가 되고 이제 자녀가 있다 보니까 이 마음에 둔다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근심이 들어가 있고 얼마나 많은 걱정이 들어가 있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제 이제 아들이 뜨거운 물에 손을 넣어가지고 또 한바탕 난리가 난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완전히 통제하고 완전히 관리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갑작스럽게 행동하는 것들이 있었죠. 당시 본문 말씀도 이 부모님이 예수님을 찾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디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정말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일들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삼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나 늘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과는 다르게 사는 자녀 또는 저희 지인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그 자녀 그리고 또 지인을 바로잡기 위해서 계속 잔소리를 하고 터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자녀가 알아서 하게끔, 아니면 그 사람은 각자 도생이니까 알아서 하게끔 놔둬야만 하는 것일까요? 또 직장인들은 또 이럴 수 있죠.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서 연봉을 더 많이 받고 싶거나
혹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높은 수익을 얻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마음들은 어찌 보면 그릇된 야망일까요? 아니면 건강한 열정일까요? 우리의 삶과 뜻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맡긴다는 것은 언제나 이 고민만 봐도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판단과 고민과 마음에 두는 수많은 결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 이후에는 또 후회도 할 수 있고 상실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순간 속에서 맞이해야 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정말로 필요한 기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평온을 비는 기도라고 합니다. 이 책에 따르면 이 평온을 비는 기도가 굉장히 오래되었고 또 한 가지의 기도의 버전이 있는데 그 기도의 버전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제 책에 있는 기도의 내용을 가져와 봤거든요. 한번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 그 차이를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한 번에 하루씩 살고 한 번에 한순간씩 즐기고 고난을 평안으로 가는 길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이요 읽겠습니다. 이 악한 세상을 제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그분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그분의 뜻에 항복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줄 믿고 이 생에서 꽤 행복하며 영원한 세상에서 그분과 함께 더없이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 기도의 내용이 써 있습니다. 항복은 평온으로 가는 길임을 아주 잘 드러내는 이 기도문입니다. 인간의 만족시킬 수 없는 이 변덕스러운 욕구, 이 욕구대로 살아가면 수만 가지 방향으로 가서 수만 가지 고민 때문에 결국에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보다 더 큰 선 하나님이죠. 그 더 큰 선에 전적으로 충성할 때만이 올바른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써 있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중심과 초점을 잡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계획을 의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을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를 찾아와서 말했죠. 본문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2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엄마인 마리아는 얼마나 놀랬을까요? 저희가 천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이 와도 놀라야 되는데,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한 것이죠.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듣고 당장 떠오른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평온함을 주십시오. 내가 많이 떨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랬습니다. 이런 것이었겠죠. 왜냐하면 이 사건은 1차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었고 또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당시 마리아는 어린 여자였습니다.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을 했습니다. 특히나 남편 요셉은 자신이 아기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늠한 여자가 어떤 벌을 받는지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돌로 맞아 죽는 것이죠. 설사 운 좋게 쫓겨난다 해도 홀로 아들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수만 가지의 고민들이 아마 이 엄마의 마음속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책에는 이런 식의 스토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녀의 반응을 살펴보면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오늘 말씀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 역시도 사람 중심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마리아의 반응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정말 놀라운 대답입니다. 어떻게 이런 대답을 바로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반응에 대해서는 책에서는 영웅적인 표현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의 법과 제도, 이 세상의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철저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한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니오니 제가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설사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마리아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 소녀로서 자신의 꿈도 버릴 뿐만 아니라 고생과 위험도 받아들였습니다. 이 받아들이는 걸 이걸 수용이라고 담당하다라고 하는데요. 이 참고 인내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듯이 마리아 역시 철저하게 내려놓음으로써 참고 담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리아와 다르게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저 역시도 만약 이 상황이 있다면 걱정했을 거예요. 사회적으로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아니 내가 지금 잘 화목하게 부부로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이런 막중한 업무를 주십니까? 이 업무를 수락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항복이 내재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걱정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예배를 후순위로 밀어버립니다. 더 나아가 갑자기 하나님과 협상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여전히 주인의 자리에 앉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조정하고 하나님 제 스케줄에 맞추셔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때는 안 됩니다. 조정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가짜 항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짜 항복의 예시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배우자를 정말로 원하는데 하나님은 배우자를 주시지 않았다. 내 믿음은 소용없었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리라 믿으려 했다. 하지만 병이 낫지 않았다. 내 믿음은 소용없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불안을 없애주거나 내가 원하는 성공을 주거나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다. 그렇게 내 믿음은 소용없었다. 대부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의 전형적인 가짜 항복의 말들입니다. 나 원래는 교회 다녔어. 근데 중간에 또 여러 가지 시험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있고 해서 결국에는 교회를 나가지 않아. 난 내 믿음은 소용없었던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가짜 항복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항복을 했다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걸 믿고 따라갔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매 맺는 결실을 주실 텐데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영적 삶에서 조건적인 항복은 모순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원하는 걸 달라고 요구하는 항복은 협상이 되고 결국 욕심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저나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뜻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목적을 품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경외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시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그걸 인정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처럼요. 마리아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와 있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천사의 말을 했을 때, 그리고 내가 막중한 소명을 받았을 때, 이 임무 때문에 내가 소명의 계획에 들어왔다는 걸 안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계획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구나라는 그 믿음의 인정과 항복을 했기 때문에 순순히 순종했던 것이죠. 바꿀 수 없고 회피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인정했고 하나님이 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더 중요한 건 인생의 고통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그분을 성전에 데려갔을 때 시므온은 아기를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기를 축복한 뒤에 아기에 대해 위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축복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마리아는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당시 마리아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임신만으로도 정말 힘들었는데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아기를 낳으면 아이를 위해서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린 양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지금의 세상사와 똑같죠. 제사장들은 어린 양을 가져온 가족들만 대우를 해줬습니다. 마리아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었습니다.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사람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12살 때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죠. 사흘 동안이나 그분을 잃어버렸습니다. 난리가 났겠죠. 다행히 마리아와 요셉은 성전에 가보니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의 반응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예상 밖의 대답을 합니다. 뒤에 대답도 한번 볼까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이제 직역으로 보고 행간의 뜻을 풀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율법 학자들과 토론하고 계셨고 그거를 엄마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만 했다라고 이런 식의 대답을 한 거죠. 어머니한테. 사실 나사렛에 계실 때도 예수님이 율법 학자와 토론하기를 좋아하셨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다닌 것도 이번이 처음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잃어버린 것도 힘든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니까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마음이. 이럴 때 어떤 기도가 마리아 어머니의 마음에 있었을까요? 아마 이런 기도가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뜻이 제가 따라가기 버겁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소명이니까 제발 제 마음속에 평온함을 주시고 예수님을 잘 키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평온을 비는 기도를 아마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몸과 마음은 요동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평온을 주십시오라는 이 절박한 기도가 있었을 것이고 그 순간에 가장 필요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당시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고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에는 예수님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막상 예수님을 데리러 갔을 때는 마가복음 3장 후반절에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시라라고 이 마리아는 이런 이상한 말조차 들으면서 양육을 했었어야만 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나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성공의 모델이 되셨나요? 오히려 십자가로 못 박히시고 물론 부활하시고 승리의 표상이 되셨지만 마리아가 십자가 행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셨을지 예상이 됩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명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있죠. 엊그제만 해도 새벽 4시에 조금이나마 아이에게 형편을 좀 나아지게 하려고 일을 나간 부모님이 계셨는데 거기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녀 2명이 다 이제 새벽에 불길에 있어서 천국에 갔다는 뉴스를 어제 보았습니다. 그 어머님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정말 더 잘해주고 싶고 돈을 더 벌고 싶고 그리고 가정적으로 또 안정을 원해서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건데 또 그런 뉴스를 보니까 참
휴지 좀 갖다 주시면. 휴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했던 여러 가지 것들 생각이 나서 조금 마음이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항복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 인생의 여러 가지 통제가 쉽게 되진 않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이제 주체적인 행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데요. 바로 주체적인 행위는 그 어려운 상황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중심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때 평온을 비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12살에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셨을 때 누가복음 2장 50절에서 51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50절에서 51절의 말씀 띄워주실 수 있나요? 누가복음 2장 50절에서 51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시니라. 이 본문에서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셨다라는 표현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이 밖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목자들이 천사들의 메시지를 들고 갔을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더라. 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수동적으로 순응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의 의미는 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버티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 상황 안에서 시간을 내어서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면서 그 계획하심 속에서 이 불편한 현실을 기꺼이 직시하면서 씨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마음가짐은 타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상시에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고 특히나 구약을 깊이 공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런 마음을 품고 또 마음에 둔 것은 그냥 원래 성향이나 기질이 그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예배를 나오고 그리고 자녀를 성경 공부를 시키고 했던 신앙의 기초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랍비들이 이 여성을 무시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스스로 봐야만 했습니다. 이런 노력과 마음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의 소명의 계획 속에 있을 수 있었고 그 소명을 넉넉하게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평상시 신앙의 태도는 바로 평상시에 얼마나 말씀을 보고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고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것이었습니다. 야고보는 마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기도는 바로 엄마한테 배운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리아가 묵상하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평온을 바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했었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정수가 성경책의 수많은 인물들과 지금의 세대에 있어서도 다음 세대에 있어서도 소망이 되었고 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동적인 항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마음에 두는 그 행위가 그냥 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두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지만 평온을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까지 나아가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수많은 고통과 고난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가 필요함을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먼저 평온을 비는 기도를 항시 하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든 좋은 상황이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과 바꾸어야 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마음속에 두는 상황이 있다면 끊임없이 기도의 씨름을 해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그 상황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 평온을 비는 기도로 앞장서야 됩니다. 부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기도의 어머니, 아버지,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